병이 났다. 뭐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다 날렸다. 와이프한테 내가 맨날 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혼을 당했다. 죄송한 말씀이죠. 이 세상의 일반적인 형태죠. 그런 게 하나님이 내한테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뱀 같은 성품이 사라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서로 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서로 물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 무너진 사건이죠. 예수님 정확히 얘기하시거든요. 실로암 망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도 빨리 뱀의 모양에서 빠져나와라. 뱀의 모양이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도 빨리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언제라도 죽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여기 뱀을 꼬리 잡으라 이거는요. 이 세상 자체가 뱀의 세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가 물고 죽이고 그 뱀이 짝대기로 바뀌잖아요. 나무 막대기로 바뀌잖아요. 막대기가 우리의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무 막대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땅땅 봤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박힌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에 박힌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니. 내가 내 죄 때문에 나무에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 때문에 휘말려 낙심하고 굶어 죽을까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죽는 것이 두려워 평생 종로로 단다.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까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아프리카에 나갔다 아무 건물도 없고 그런 데 나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없는 심령에다가 교회를 세워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좀 위로가 됐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의 유익 구했겠지만은 어떤 일정 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심령에다 교회를 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항상 두 가지로다가 말씀을 하시죠. 육을 빗대서 영을 말씀하시고 또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약을 막 먹는다 그래가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된다.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살이 쭉쭉 빠지거든요. 보약을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이러면은 살이 띵띵하게 찌죠. 마음이 편하니까 방금 공동해 주신 말씀도 그리스도와 교회 이게 영이죠. 근데 아내와 남편을 말하면서 그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비밀이 이 남편과 아내 이게 우리와 예수님을 얘기한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우리 눈에는 남편과 아내만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그러니까 즉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영이 잘 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육신적인 거랄지 내 혼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 회복이 되죠. 영이 먼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먼저 회복이 돼야지 밑에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육이 잘 됐다. 십몇 년 전에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 죽어버렸잖아요. 괴로워가지고 자살해버렸단 말이에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도 육이 너무너무 잘 돼도 영이 잘 못되면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출세를 해서 대통령이 됐다. 한국 대통령 여러 명 정말 고달프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혼이 내가 대통령이 됐다. 나 자아성취 한국에서 최고 자아성취를 잘한 사람이 대통령일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더라도 영이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죽게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영에서 잘 돼서 밑으로 내려와야지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다, 유기다, 아니면 혼, 내가 너무너무 굳센 의지로 뭔가를 했다. 이걸로는 거꾸로 평안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영에서 평안이 내려오려고 그러면은 영은 하나님한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야지만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 찾아오죠. 우리가 뭔가를 육체적으로 한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평안은 한번 접하면은 그 평안이 너무너무 좋아요. 초콜릿도 너무너무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러면은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거든요. 이전에 육으로 행하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던 따지던 시대에서 정말 영으로 평안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게 좋기 때문에 옛날 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다 잊어버려지고 그 안에 들어가 거기서부터 주님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 주시옵소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받은 자는 더 받아 누린다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안에 조금의 하나님께가 들어오면 이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고 그러죠. 점점 세상하고 따로 나홀로 선지자식으로 주님과 계속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이죠. 영이고 우리가 영으로 참된 생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림을, 좀 재미난 그림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재미난 그림은 아닌데 이게 뭐죠? 이게 토끼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제가 과학 공부 이런 거 옛날에 소시적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게 지금 토끼풀 같은 건데, 토끼풀에 보면 여기 밑에 네모 쳐놓은 그 토끼풀 가지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손톱같이 붙어 있는 이걸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전체 토끼풀,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줬던 큰 토끼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가만 보면은 큰 거하고 큰 거 속에 작은 게 있는데 작은 것들이 전체 큰 거하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무잖아요. 좀 무섭게 생겼네요. 근데 이 나무인데 이 나무 그 맨 위에 그 가지 한 궁치를 이렇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은 그 나무가 그 조그만한 가지들이 또 나무같이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뭐 고사리, 좀 징그럽게 생겼네요. 그죠? 고사리를, 꽁지를 확대를 해보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 안에 무슨 꼬물꼬물한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요거를 자세하게 확대해보면 이 전체 모양하고 똑같은 게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었잖아요. 아주 조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어요. 눈, 코, 입 다 있고, 그 조만한데도 큰 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작은 것 속에 큰 모양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프랙탈이라고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말 아니고 영어 말인데 프랙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과학 이런 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았거든요. 어릴 때 소시적에. 아,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들어 놨나 보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건가? 과학 같은 걸 보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희한하게 그게 공식 하나로 딱 끝나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아주 간단한 원리로 만들어 놨다, 그 말씀을 써놓았었어요. 공식이란 말은 옛날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옮기면 공식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원자, 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과학자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깨가지고 그 안에 뭐 있나 이렇게 충돌시켜가지고 맨날 그 연구하거든요. 그 원자, 분자라는 말이 뭐 수천 년 전에는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원자, 분자라는 말 대신 체질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이 체질이 풀어져 가지고 다 없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야, 어떻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이거를 써놨을까? 그죠?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아니 그 어부인데 공부를 못했다고 했는데 성경에 어떻게 이 수천 년 후에 나올 원자 분자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을까? 굉장히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분명히 드러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 라고 성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이기숙 성도님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자연 만물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감사가, 오늘 성도님 감사하신 것처럼 감사가 되거든요. 쌀이 이렇게 탁 익어가지고 그 압력밥솥에 밥하면 밥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딱 들어오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무 그늘이 이렇게 싹 있고 이러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애들 점점 좀 자라고 막 뛰어다니고 때 되면 말하고 울고 뭐 웃고 막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은 너무 감사하죠. 이 세상 만물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애들 이를 뽑잖아요. 실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마 딱 때려가지고 이 뽑잖아요. 그러면 그 이를 이제 뽑으면 피 나고 뭐 이러는데 어떨 때 이를 못 뽑아주고 이러면은 이가 지절로 이렇게 딱 빠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가 안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딱 넘어지대요, 항상. 안쪽으로 넘어지면 밥 먹다가 이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이가요, 바깥쪽으로 딱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안 넘어가게. 야, 이게 무슨 조화지? 예. 아까 토끼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 토끼풀 식으로 큰 거에 작은 거, 자연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작은 우리 안에 큰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연약한 우리 안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나 우리 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내가 다 컸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아주 1차원적인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 건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냐면은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과 악인이 막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구분을 해내실까? 아침에는 악인이고 저녁에는 죄인이고 집안에도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거 하나하나 실수를 하지 않으실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나는 그게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십니까? 수십억, 수백억, 수천 년 동안 하면은 몇백억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사람이. 그거 어떻게 다 하세요? 근데 그때 제 앞에 그 재래식 시장에 이렇게 있는데 그 시장에 그 시꺼먼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선선히 떠오르더라고요. 그 하수도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하수도 물이 증발을 이렇게 싹 하잖아요. 증발할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원자 분자가 깨끗한 물만 싹 이렇게 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또 비가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제 마음에 생각이 싹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이 이게 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분자도 하나님이 시꺼먼 건 안 올라가요. 시꺼먼 거는 그냥 재래시장 그 바닥에 그냥 흐르고 가는 건데 최고 깨끗한 순수한 물만 싹 이렇게 하늘로 증발돼 올라가는 거죠. 야, 그 분자 하나도 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 구분하는 거는 너무 쉽지. 이렇게 큰데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간단한 구조가 이 성경도 간단한 구조예요. 성경도. 그리고 성경 안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것도 성경에 아까 그 토끼풀 째만한 거에 따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는 식으로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크게 보면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 율법이구나, 신약 성경 은혜구나 뭐 이렇게 사람 생각하는데 막상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가도 아까 토끼풀 그 째만한 거 따다다다 붙어 있는 식으로 그 안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안에 복음의 원형 같은 게 이제 축소된 작은 것들이 계속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성경에는 복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복음이 반복되고 있는가?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 안에 계속 그게 반복이 돼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면은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아 성경에 이게 다 예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죠. 복음 드리는 4가지 큰 기초 그 중에 하나가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성경 어디를 피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나오는 거. 이거는 처음에 주님한테 받을 때 이게 한 3일 동안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 이거 왜 이런가? 그게 한 20몇 년 전인데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라.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고 벽을 보면 내가 벽에다 그걸 쓰는 생각이 나고 저쪽 벽을 보면은 거기다가 이 짝대기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한 3일 동안 떠나질 않았었더랬어요. 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구나. 그 이후에 보니까 귀하신 선배 믿는 사람들이 바울도 스데반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보고 성경에서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구원의 방지에 올라타서 구원 받으라는 얘기죠. 공부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전혀 엉뚱한 출애굽기 같은데도 여기도 하나님이 희한한 방식으로다가 우리한테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깜짝 놀랐거든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예, 이 말씀 읽으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솔직히 전혀 모르겠잖아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을 품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기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방식으로 두 가지를 하세요. 지팡이 뚝 던져가지고 뱀 돼가지고 뱀을 한번 잡아봐. 이 뱀 잡으면 물리잖아요. 그리고 뱀을 치우고 난 다음에 손을 이 가슴에다 넣어봐. 그랬더니 손이 문둥병자 손이 됐는데 또 한 번 넣어봐. 이러니까 문둥병 손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표징을 주고 이 두 가지면 믿는다. 그리고 이 두 가지조차 안 믿으면 강물이 피가 된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풀이를 하자면 처음에 짝대기를 던지라. 그 뱀을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 이러죠. 그 뱀 꼬리 잡으면 당연히 뱀이 탁 이렇게 깨물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 그걸로 여호와를 믿게 하려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의 회개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이 영어의 회개라는 거는 내 존재 자체가 제약이다. 이게 영어의 회개예요. 이 내 존재 자체가 제약이라는 게 뭐냐.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제약이에요. 이게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멀쩡하게 운 좋게 대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대학교 나와가지고 직장을 댕긴 자체가 제약이에요. 무슨 이런 과장의 그런 말을 하냐 싶죠. 제가 팔다리가 멀쩡해가지고요. 뭘 일이라도 하지. 이런 게 제약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팔다리가 없는 사람하고 50% 나눠 못하는 거 그 자체가 제약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집에는 쌀을 이만큼 쌓아놓고 옆집엔 쌀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나는 밥 먹으면서 쌀 한 봉지 정도 남한테 주면서도 생색내고 그 자체가 제약의 세상에서 제약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주님 안에 점점 들어가면은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 자체가 제약이다라는 게 점점 깨달아지거든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뭐냐면은 이 세상이 뱀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막 물고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손에 하나도 안 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조금 마음에 은혜가 오면은 한 5% 정도 너그러워지죠. 5% 너그러워지면서도 그거를 스스로는 너무너무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5%가 아니고 50% 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그냥 뱀들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받는 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100% 회개하지 못하는 못된 성품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물고 늘어지는 거 그게 사실은 고난이죠. 죄를 지었다. 안 그러면 어떤 고난을 당했다. 이러면 그 사실 거의 전부 다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예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내가 병이 났다. 안 그러면 뭐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다 날렸다. 안 그러면 와이프한테 내가 맨날 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혼을 당했다. 죄송한 말씀이죠. 이 세상의 일반적인 형태죠. 그런 게 하나님이 내한테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뱀 같은 성품이 사라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서로 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그냥 서로 물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망대 무너진 사건이죠. 예수님 정확히 얘기하시거든요. 실로암 망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도 빨리 뱀의 모양에서 빠져나와라. 뱀의 모양이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도 빨리 회개치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언제라도 죽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여기 뱀을 꼬리 잡으라 이거는요. 이 세상 자체가 이 뱀의 세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가 물고 죽이고 그 뱀이 짝대기로 바뀌잖아요. 나무 막대기로 바뀌잖아요. 막대기가 우리의 제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무 막대기가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 땅땅땅땅 봤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박힌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에 박힌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인 자니. 내가 내 죄 때문에 나무에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첫 번째 표징이 세상은 공의의 세상이에요. 공의의 세상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 살리고 의롭지 않은 자 죽이고 이러는데 의로운 자 살리고
의롭지 않은 자 죽인다 이러면 오늘 밤에 인류의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는 그게 공이거든요. 첫 번째 표징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게 사실은 표징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연인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어떤 큰 고난, 작은 고난, 어떤 형태의 고난인지 오잖아요. 서로 아까 여기 뱀이 딱 던졌더니 꼬리를 잡으려니까 물고 이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죄악 세상에 있구나. 죄악의 시스템을 도말하고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진짜 있는가? 그게 내 마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표징이다고요. 아까 4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첫 번째 표징이 이 세상의 자연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사회가 이게 표징이에요.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 믿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다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돼요. 그때 참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4장 6절부터 나온 두 번째는 손을 품에다 넣었더니 손이 나병이죠. 문둥병이에요. 문둥병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넣으니까 살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그냥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고 나 이런 거 할 줄 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병은 우리의 죄악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병은 레프러시, 문둥병자는 신경이 죽어가지고 죄악에 대한 고통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썩어가지고 떨어져도 이게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가지고 손가락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병이다고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손 넣어봐 했더니 손이 나병된 거예요. 다시 넣어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본래 살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자라는 건 죄악에 푹 썩어가지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살아가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인인지 모르죠. 자기 열심히 산다. 저도 그랬지만 열심히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살기 위해서 남의 입에 있는 거 빼와야 된다. 이렇게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도 회개하지 못하면 문둥병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손이 문둥병자되어 푹푹 썩다가 주님 안에서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신경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문둥병 걸렸던 내 신경을 회복시켜 가지고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파야지 못된 짓을 안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작은 신발이 있다 이러면은 이 나병 걸리신 분들은 신발 작은 데도 억지로 구겨 넣는다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발가락이 뚝 떨어져요. 피가 나는지도 모르죠. 안 아프니까. 근데 죄악에 대한 고통이 있는 사람은 발을 넣으려 하다가 아프니까 발을 빼고 신발을 버리고 새 신발을 사갖고 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죄악에 대해서 가지는 되는 자세 같은 거거든요. 회복이 된다. 두 번째 표징이 회복된다.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그 죄악의 시스템 자체를 도말하시는 거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처음 표징이라는 것은 세상의 공의에 의해서 죄악 안에 허물어져가는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덕 앙금 살인이라도 도와가지고 한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정신병자 아니면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 괴로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계속 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표징,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가.
그 표징을 받지 않아도 나중 표적의 표징, 이제는 너희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 이게 두 번째 표징이잖아요. 4장 8절에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공의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은혜는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요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원형이 완전하게 딱 들어있죠. 그죠? 4장 9절에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된다.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너무 무섭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올라가 문둥병자 같은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이걸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은 4장 9절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돼서 죽는다는 얘기죠.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은 항상 이 두 가지 방법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첫 번째는 계명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죠. 계명 지켜라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라 이러니까